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데 손에 의하여 순교당할 즈음 전도를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왜 전도 사역 후에 보고가 필요할까요? 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사역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잔뜩 흥분해서 들떠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육체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셨고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곳이면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자,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얼마든지 육적으로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재충전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달리던 차가 멎는 것처럼, 전기 휴지가 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놀고 하루 자고 이런 사람한테 쉰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아도 6일 동안 힘써 일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는 곳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평생 수고했고 또 주를 위하여 피 흘리며 순교했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쉼을 얻는 그곳,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우리는 쉰다는 의미를 신나게 논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와서 그 휴가 후유증 때문에 또 고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잘 놀다 온 겁니다. 일과 휴식을 잘 분배해서 지혜롭게 살 때 항상 활력 있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육간의 쉼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죠. 32절에 보면 예수님도 쉬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벌써 사람들이 또 와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격하고 따릅니다. 아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지겹다, 끔찍하다, 먼지 털듯이 그들을 털어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마치 목자 없는 양이 목자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때가 늦었기 때문에 뭔가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30절 36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다라고 말하죠. 이미 끼니 때가 지났습니다. 자, 지금 주최 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이 주최 측에게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집회가 빨리 끝나지 않고 점점점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먹어야 할 시간까지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그리고 날도 어두워지는데 지금 돌려보낼지라도 저들이 돌아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저들은 가다가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 설명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저들 스스로가 알아서 사 먹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3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말씀을 들었던 한 제자가 계산을 해봅니다. 200데나론이나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계산을 어디 가든지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당시 노동자 1년 가까이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 있어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들판에서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며, 또 돈이 있다 한들 그런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때에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낸 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도시락으로 39절에서 44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축사하시고 먹이셨던 걸 알 수가 있죠. 일종의 식사기도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심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주님이 식사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차린 겁니다. 또 이런 비슷한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신령한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넓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영적인 신령한 식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도시락 하나는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어린아이의 한 개 식사입니다. 먹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별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한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들려고 했더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였더니 아직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걸 통해서 먹이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도 끝이 없이 결국은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5,000명을 어떤 방법으로 먹이셨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으나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죠. 그리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집회, 그게 바로 오늘 이 현장이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쉼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주일에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